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독대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뒤에 외치는 호세아의 외침과 호세아에게 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겸하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중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무시무시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호세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5장과 6장을 함께 보았을 때 이 외침의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을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임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에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외치는, 아니 전혀 하나님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백성들을 보고 본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과 행동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금방 없어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베푸신 인애인 그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인애, 즉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자비의 단어인 헤세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정보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당시의 지식과 알은 그대로 삶까지 연결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보이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인애와 자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는 것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 필요할 때 찾는 헬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 예배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형제와 다투어도 그 형제와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 속죄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일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예배만 집중하여 잘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예배는 너무 집중해서 잘 드리지만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누가 받고 있었던 예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신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만 지내면 모든 게 끝이다라는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 다른 자기화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언약 배반과 길르앗, 세겜 지역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길르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이 외삼촌 라마단을 피해 도망가며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새 씨름한 곳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함에도 늘 속이는 자처럼 살았던 야곱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세겜은 어떤 지역일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 레이가 세겜 족속을 속여 멸절시킨 곳으로 거짓과 속임수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낱낱이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아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초래한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선하거나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로 덮여지지 않으면 그 본성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 예배마저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은 자기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을 우상과도 같이 만들어버린 죄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식이 없게 만든 그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그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그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폭행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상태가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피하는 우리의 민낯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도 없는 우리에게는 마땅한 심판과 징계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와 사랑을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데 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따르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마저 내가 나의 은혜로 취하기를 원하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다짐은 아침 안개와도 같고 덧없는 이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변하지 않으니, 그럼에도, 그런 죄인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와 자비인 헷세드를 경험하여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번 수없이 반복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너희의 원래 죄인된 모습이니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지 않고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니 하나님의 자비인 헷세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여 나는 그 아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인애와 그 자비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나도 함께 사는, 이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베풀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